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승리하길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뭘 치르고 있느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무슨 전쟁? 사느냐 죽느냐 생사에 대한 그러한 어떤 도전을 받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거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아예 오기도 전에 가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느냐 죽느냐 이런 전쟁 속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질병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감기만 걸려도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열이 나는데,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그러면서 큽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이 질병과 싸우면서 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크면 어떻게 될까?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왔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유치원 들어가는도 전쟁이에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또 아주 그냥 10대 1, 20대 1, 30대 1도 있답니다. 어느 유치원이 그런지 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유치원도 그 다음에 초, 중, 고, 대학교 입시 시험, 이것도 전쟁이에요. 입시 전쟁.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전쟁이 없을까요? 이제는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입사 전쟁. 입사 전쟁 하다가 압사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눌려가지고 밟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나이 또래는 한 번 들어가면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래는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입사하는데 2년 반에서 3년 반 걸리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들어가서 1년 반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재도전하는데 5년 걸리고, 요즘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전쟁이에요. 입사도 전쟁이고, 입시도 전쟁이고, 결혼도 전쟁이고, 쩐과도 가난과도 전쟁이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이게 전쟁이에요. 말 못할 전쟁이고, 또한 노후 대책하는 것도 전쟁이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는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코로나19하고 전염병과의 전면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대선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강력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전쟁이에요. 마지막의 전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전쟁은 죽음과의 전쟁. 내가 지옥을 가느냐 내가 천국을 가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어서 죽음과의 전쟁을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곳에서 쉬기도 하고, 나중에는 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미리딤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또 쉴만하고, 여기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 하고 물을 마실만 하니까, 이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족속들이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병력도 모자르고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비결이 뭘까? 승리한 비결,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시작.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이요?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사람 선택이에요. 그래서 가전 제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지만 사람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선택과 예수님 선택은 너무 잘해야 돼요. 우리는 배우자 선택, 여러분 동업자 선택, 친구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의 또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동반자,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선택함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특별히 배우자 선택이나 동업자 선택, 친구 선택은 잘해야 되는 게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 선택을 잘하면 돌 같은 나, 가치가 없는 돌 같은 나, 보잘것없는 나가 배우자 선택이나 친구, 동업자 선택을 잘하면 돌이 그 사람 때문에 뭘로 바뀌느냐? 보석으로 바뀌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주든지 보석이 아닌데도 보석이라고 인정해 주든지. 그런데 사람 잘못 만나면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인데 보석 같은 사람이 갑자기 뭘로 바뀌느냐? 뭘로 바뀌어요? 돌로 바뀌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한없이 추락하여 천박한 사람이 되느냐는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 수도 있고 삶이 춤출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 선택이에요. 사람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왔는데 홍해수가 가로막혔어요. 겨우 홍해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열려서 바닷길을 일반길처럼 걸어서 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쓴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을 때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고기하고 떡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쉴만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어. 그런데 그 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생수를 주세요. 반석에서 그냥 물이 꽉 넘쳐나게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쉴만한 그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기껏 애굽에서 430년 싸우고 홍해수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쓴물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더위하고도 싸우고 고기가 없고 양식이 없는 그러한 어떠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싸우고 이 전쟁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에 쉴만할 때 이제 겨우 숨을 돌릴 만한 그때에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더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은 백전백패하는 전쟁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할 때 벽돌 만들기 위해서 진흙과 돌과 이 모든 것을 같이 이제 결합해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이고 지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집을 짓고 이 일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아말렉 군사들은 이미 전쟁 준비가 잘 돼 있고 전쟁을 많이 치렀던 정예부대예요. 싸워봐야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돼요.
그 이기게 된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사람 선택이에요. 사람 선택.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네요. 여기 보니까 사람 얘기가 있네요.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 얘기가 없었어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여기서 남자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이게 아니고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사람을 택하래. 아무나 그냥 남자라고 해서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겁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용기 100배하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하나님, 절대 믿음, 이걸 가지고 충성,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우리 민족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용기 있게 덤벼들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여호수아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선택한 사람들, 용기 있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데려갔더니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선택이에요. 사람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업자를 구할 때도 사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동업자가 항상 입만 열면 안 될까요? 우리 망할 거야. 힘들어. 요즘 코로나19에 뭐가 잘 되겠어? 우리가 하는 일이 더더군다나 코로나19에는 안 맞아. 아유, 이거 망할 거야. 아우, 자신 없어.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동업자하고 살아간다면 그 동업은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져. 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잘 선택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가능해요, 충분해요, 아예 이 정도야 뭐 당신 능력 있잖아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 어제 제가 강남에 가서 어느 호텔에서 제가 주례를 어제 했어요. 지난주에는 또 저기 광화문에서 어느 호텔에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신랑 신부에게 제가 강조한 게 무엇이냐 하면 최고의 신랑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걸 강조를 했어요. 최고의 신랑 신부가 되라. 최고의 신랑 신부는 누구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과 가능성을 주는 사람이다. 당신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당신 충분해. 내가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당신의 능력을 알게 돼서 당신은 해낼 거야. 희망을 말하고 밥맛 나게 하고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신랑, 늘 항상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는 그 신랑과 신부가 최고의 신랑이고 최고의 신부다라고 제가 어제 주례사에 강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많이 버는 신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권력 있는 신랑 신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똑똑한 신랑 신부, 미스 코리아 출신의 신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기 배우자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마치 누구처럼? 평강공주처럼. 울보공주가 바보 온다라고 시집가서 울질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도 바보 짓을 하니까 어이없어서 아마 안 웃었는지도 안 울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평강공주하고 장가간 이 바보 온다는 그때부터 바보 짓을 안 했어.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은 진짜 은혜로운 만남이야. 바보가 장가가서 바보 짓을 안 하고 장군이 됐고, 울보공주가 시집가서 울지 않고 웃고 사니 그야말로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그야말로 시집장가 잘 간 거예요. 그거예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 사람이 배우자여야 되고, 그 사람이 친구여야 되고, 그 사람이 동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여기에 자기네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 그 사람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택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택했다. 우리도 누굴 택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을 택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변치 않고 정말 일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변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동행을 하면 내 삶이 지혜롭고 평안하고 승리하지만, 미련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함께 동행하고 사귀면 해를 받는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고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사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하고 아둔하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누굴 선택해야 우리 삶이 승리할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돈 관리해야 되죠. 헌금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관리할 게 너무나 많아. 행정적인 처리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이 많은 무리 중에서 7명만 택하는데, 7 집사를 택하는데, 그래서 재정도 담당해주고 행정도 담당해주고 다른 일도 담당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데 힘쓰고, 나중에 너희들이 다 준비하고 하는 거 보고만 우리가 받도록 해주라.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그 누구냐 하면은, 거기에 그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둔하고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흔들리는 사람 아니라, 세상 것에 그냥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뭐 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결혼시킬 때는 상대방 부모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부모가 얼마나 칭찬받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호평을 받는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집안의 부모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야 뭐 부모가 어떻게 생겼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냥 지네들만 좋으면 그냥 결혼해서 살지만, 옛날에는 부모를 보는 이유가 뭘까? 그 집안에 그 칭찬과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돌아가는 집안이라면 그 자식 틀림없이 그 모습 그대로 배웠을 것이다. 그 부모의 칭찬과 박수를 얘네들도 아마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둬야 될 사람은 누구냐? 지탄받고 공격받고 요거도 먹고 그냥 사람들한테 저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아니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곁에 둔다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습니다. 나하고 정말 믿음의 코드가 맞고 내 삶에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연합한다면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둘이서는 만을 쫓는 10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자.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힘이요 전쟁의 승리의 놀라운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 선택을 잘해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작.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벼룩을 놓고요, 벼룩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해 봤답니다. 누가 시험해 봤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학자 지글러 박사가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름도 찌개 끓이는 이름하고 비슷해요. 지글러 박사. 그 지글러 박사가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벼룩을 갖다가 얘의 IQ, 얘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유리병에다가, 큰 유리병에다 이 벼룩을 놓고 뛰게 했답니다. 바짝 뛰어서 올라갔는데 유리병이 뚜껑이 없으니까 탁 튀어나오고 그래서 야, 얘가 점프 선수구나. 그래서 다시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넣고, 그리고 그냥 투명한 뚜껑을 닫아놨어요. 닫아놨는데 벼룩이 뜁니다. 팍 뛰었는데 아까하고 달리 뭐예요? 천장에서 벼락이 쳐지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이거 뭐야? 아까는 나갔는데 다시 팍 뛰었는데 또 천장에서 부딪혀가지고 그야말로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벼룩이 7번, 8번, 10번 뛰다가 그 다음에는 안 뛰어요. 왜? 뛰면 위에서 부딪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가 그 뚜껑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열어줬으면 지금 뛰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대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오다가 많이 부딪혀 보니까 지금 뛰어봐야 벼룩이다. 그 뛰어봐야 벼룩이니까 더 이상 뛰질 않고 가만히 거기서 뭐 먹이 주면 먹고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뭐냐? 뛰어봐야 벼룩처럼 뛰어봐야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한계 부딪혀요. 무슨 일 하다가 한계 부딪혀요. 부딪혔어.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야. 내 건강도 여기까지, 내 젊음도 여기까지, 내 재능도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여기까지, 내 능력도 여기까지. 딱 그냥 선이 딱 그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우리가 자꾸 내 능력을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벌,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수단, 방법, 이걸 자꾸 동원하려고 하니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 읽어볼까요? 아까는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내가 뭘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내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쥐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수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이 모든 것에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내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달라. 무능력한 지팡이가 능력 있는 지팡이로 됐고, 안 되던 지팡이가 되는 일을 만들고, 나에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던 지팡이가 우리 생명까지도 보존해 줄 수 있는 지팡이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앞세우지 마세요. 나를 앞세우지 마세요.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지팡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홍해수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10가지 재앙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것을 앞세우지 말고, 어떤 전쟁이든, 그것이 건강을 놓고 지금 질병과 싸우든 코로나하고 싸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사업 때문에 싸우든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 때문에 싸우든 무엇과 싸우든 간에 나를 앞세우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잡고 나가고 있는지.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 중인데 지금 내 지팡이를 쥐고 있어. 이 지팡이가 내 건 줄 알아. 옛날에 내 능력, 내 경험, 내 학벌, 내 인물, 내 거 가지고 지금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간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야 될 것은 내 학벌이 아니고 내 어떠한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있어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 아닙니다. 칼도 아닙니다. 어떤 막대기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을 때려잡는 도끼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팡이를 우리는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면 누가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내 손을 살펴보세요. 나는 너무 내 지식을 앞세웠어요. 너무 내 인물과 내 경험과 내 재주와 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앞세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하려고 하면 건강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쩐의 전쟁에서, 돈의 전쟁에서 내 마음대로 부자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 됐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루 순간에 그룹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룹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총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승리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삶의 전쟁터에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잘 보세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도시락 전달해 주러 왔다가 보니까 블레셋의 장군 가운데
키가 어마어마한 큰 거인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키만 큰 게 아니라 힘이 장사요 날렵하기로 유명하고 그 같은 칼과 창은 다른 사람이 들 수도 없어. 너무 무거워서. 힘뿐만 아니라 용병술에도 뛰어나고 싸움도 잘해서 그 블레셋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을 대항할 수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어린 소년이 그 앞에 나선 겁니다. 나서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는 이 골리앗아,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나왔어. 너의 칼, 너의 창, 너의 단창, 네 키, 네 가지고 있는 그 날렵함, 전쟁에 준비된 그 모든 용병술, 너 것을 가지고 너는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 차이예요. 골리앗은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 물맷돌밖에 없어. 이 물맷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물맷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둘이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게 되죠. 결국은 창, 칼, 이 방패, 무기를 들고 온 골리앗은 골리앗의 그 능력으로 나왔지만 소년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고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직장 생활할 때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을 내가 자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잘 보세요. 이 외침이 믿음 있는 사람의 외침이에요. 이 외침이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아. 여호와의 그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기질 못해. 하나님이 승패 그걸 갈라놓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우리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소리 좀 쳤으면 좋겠어요. 벌벌 떨지 말고, 여러분, 질병 앞에서나 가난 앞에서나 아니면 어떤 권력자 앞에서나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아니면 환경 앞에서 우리는 소년 다윗처럼 믿음의 선포, 자신감 있는 이 바로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까요? 우리가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저는 120세라고 정했지만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만 살자. 저는 결론을 그렇게 졌습니다. 120세까지 내가 막 살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119세에 오라고 그러면 가야죠. 아니, 주님이 오라는데 내가 예, 하나님 제가 목표한 게 틀렸잖요. 하나님 1년 남았구만요. 갑자기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딱 그냥 1년만 더 기다리세요. 딱 채우고요. 뭘 채우려고? 100세 99하고 100하고 다르니까 99는 두 자리고 100은 세 자리니까 100으로 맞춰주세요. 떼쓰지 말자. 신목사가 철이 들었어요. 떼쓰지 말자.
언제까지 나는 살아야 될까? 오라 하시는 날까지만 살자. 따라할까요? 오라 하시는 날까지만 살자. 여러분, 우리 떼쓸 거 없어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인데 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날까지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쩐과의 전쟁이든 건강과의 전쟁이든 환경, 사람과의 전쟁이든 전염병과의 전쟁이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잘 들으세요. 내 능력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세요. 잘해보라 그러고 안 싸워주세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경험에, 내 학벌에, 내가 이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사람인데 뭐 내가 뭘 어떻게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내가 저 독일어도 잘하고 내가 일본어도 잘하고 내가 7개국어를 잘하고 내가 사우스단이 좋고 내가 뭐가 좋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계세요. 근데 누구 앞에서 싸워주시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제가 건강의 문제든 쩐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이 무슨 환경의 문제든 제가 뭘 할 수 있겠나이까? 벼룩에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뛰어봐야 벼룩인 것처럼 저에게도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가 있어서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저를 압니다. 나를, 내 이름을 앞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뒷짐지질 않아요. 어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본문 말씀 16절에 써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누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워줄 것을 뭐 한다고? 맹세하신대. 맹세.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거짓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신대요. 내가 사랑하는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앞세우고 너가 내 능력을 앞세우고 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으니 내가 대대로 영원토록 너희하고 싸우려고 하는 어떤 쩐의 전쟁이든 전염병의 전쟁이든 질병의 전쟁이든 어떠한 권력의 전쟁이든 사람의 전쟁이든 환경의 전쟁이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아말렉과 내가 싸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아니 200% 아말렉과 싸워봐야 패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두 가지는 해야 되는구나. 첫째가 뭐냐? 여호수아의 역할. 둘째가 뭘까? 모세의 역할. 따라할까요? 여호수아의 역할, 모세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은 뭘까?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역할은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네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랬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일도 안 하면서 주여 밥 주시옵소서, 주여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11조가 매달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매달 배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에 안 나가면서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국민 가수 결론이 어떻게 되나, 내일은 진짜 가수, 오늘은 가짜 가수,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선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현장에서,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역할? 모세의 역할. 모세는 칼 들면 안 돼요. 모세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등산하려고. 야호! 정말 오늘 날씨 좋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기도의 역할이에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칼로 막 싸우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 모든 거름 두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 기도로 맡겨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오니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 역할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그 역할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본문 10절로 가볼까요?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잘 보세요, 두 부리로 나눠지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행하여? 아말렉과 뭐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현장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디로 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갔어요? 기도하러 갔더라. 이 역할이,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인생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누가? 여호수아가. 현장에 가서 칼로 막 싸우는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럼 이 구절만 딱 봐가지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여호수아의 공로 때문이구나. 여호수아가 칼질을 잘해서 그 어떠한 이제 전쟁의 어떠한 궤락을 잘 짜서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군대가 좋아서 이겼구나라고 이 9절 13절만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구나. 그랬구나. 여호수아 때문에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일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1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여호수아의 칼날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필요도 했지만 진짜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숨겨진 비결이 있어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와 패,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어요. 이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손이 올라가면,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재주 가지고 잘 된다? 여호수아가 칼질을 잘해가지고 승리했구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결론에 꽝 찍는 거는 뭐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더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삶이 살고 죽는 거, 행복과 불행, 승리와 패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느냐? 내 손에 있어요. 따라할까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이 올라가야 돼. 기도하는 손이.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 둘씩 없어져. 손이 내려와지면 모든 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이 시대, 이 코로나19하고 싸우는 이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와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는데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손이 안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낙심돼 가지고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잘 올라갔던 손인데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30분 뒤에 손이 피곤해져. 이틀 3일 5일 지나니까 피곤해져. 그리고 지치고 낙심되고 이 응답이 올까 말까 갑자기 그러더니 손이 갑자기 그 생각하자마자 푹 쳐지는 거예요.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손이 내려오면 여기서 패한다고 그랬어요. 삶의 승리를 원한다면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손이 피곤했을 때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려고 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에게 이때 기도의 동지가 필요해. 그게 누굴까?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론을 두시기 바랍니다. 훌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을 붙잡고 올려줄 수 있는 사람. 돌을 쌓아가지고 나한테 앉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을 아론과 훌이 들어주고 지네들도 힘드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돌멩이를 밑에다가 자기 팔에다가 받쳐가지고 이게 그냥 딱 고정해놨어. 내려올 수가 없어. 돌멩이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다가 고정해놨어. 그거 딱 받치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가족을 만드세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자식들이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우자끼리 기도해 주고 형제 자매끼리 기도해 준다면 그 집안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데 왜 망하겠어요? 왜 패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읍시다. 뭘 찾아요? 아론을 찾읍시다. 아론님 어디 계십니까? 훌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 자식이,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여러분의 성도가 아론이요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결국은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얘기.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호칭을 말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승리하려면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 팔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계속 희망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돌멩이를 받쳐가지고 아예 고정을 해놓으면 이 팔만 안 내려오면, 기도 소리만 그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영원한 나라갈 때까지 매일 매 순간이 이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에 백전백승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삶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째, 누굴?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여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